마가복음 1장 1절. 자,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우리가 이 공간 복음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어느 복음일까요? 예. 마가복음이니까 이걸 물어보겠죠. 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3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예,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예, 마가겠죠. 여러분, 마가는요 베드로를 따랐던 제자예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여행을 참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마가가 너무 좀 젊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선교여행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 그때는 좀 젊어서 아마 그 사역에 동참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튼간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예,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자세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마가가 그 말씀을 듣고 이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복음서인데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예, 로마인들. 우리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중심. 여러분, 너무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스피드로 막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왜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왜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족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로마인들의 조상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냥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족보를 생략해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혈통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증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하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은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종에게는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족보가 기록이 안 됐어요. 또 여러분, 족보도 없고 또 뭐 축하 메시지도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왔단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종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족보도 없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생일에 대한 축하도 없고 동방박사들에 대한 기록도 없고, 예, 또 목자도 없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행동 중심이에요. 마치 우리가 깡패를 보면 그 중간계급의 행동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떨어지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행동대장과 같은 행동의 중심이 탁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즉시, 막 신속성이 나타나. 즉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을 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을 둔다는 것은 병 고치는 사건이 전반부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내가 종으로 너희를 섬기고 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도가 잘 기록된 게 또 이 마가복음입니다. 예.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90%나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든 마태복음을 다 읽어버리면 굳이 마가복음을 볼 필요는 없어요. 왜요? 겹치는 부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90%나 돼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볼 누가복음은 겹치는 부분이 몇 프로나 되냐? 50%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꼭 살펴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마태복음을 하면 마가복음 빼고 바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은 접근 부분이 90%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은 50%밖에 안 겹친단 말입니다. 예. 자, 마가복음은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감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예. 복음으로 마무리돼요.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1장에 복음으로 시작하고 16장에 복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만을 기록해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성경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막 급해요. 왜요? 16장밖에 안 되니까 빨리 복음에 바로 그냥 직구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럼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뭘로 드러나야 될까요? 죄인으로 드러나야지 복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같이 써버려요. 근데 틀린 거예요. 주님은 죄 문제를 하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원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죄가 우리 안에 인격으로, 우리 영혼 속에 인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나오는 것이 죄들이에요. 죄들은 뭐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죄의 증상들을 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죄의 증상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애러 왔다니까요. 왜 그러냐? 죄들은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도인처럼 살면 죄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동굴 파놓고 난 자연이다 살면 죄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은 만약에 죄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해결을 못해요? 죄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영혼 속에 우리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죄라는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들 말고 이 내 안에 인격으로 내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죄 문제에 대한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통이 나왔을 때 주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앞뒤를 다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아주 직설적이고 강렬하고 방면정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냐? 나는 너에게 섬기는 종으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론으로 병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 볼까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는데,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남자 13살 이상이 되면 회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교회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러운 귀신이 무슨 교회에 들어오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예배당에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들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조금 더 뒤에 나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그럼 사람의 일 이꼬로 무슨 일이라고요? 사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 안 하고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귀신 들린답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왜요? 그냥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을 나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24절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네?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를 멸하기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아직 나를 멸하기 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멸하기 전인데 왜 우리를 벌써 멸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귀신처럼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 그리고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30절 볼까요?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예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가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지금 왜 자꾸 귀신 쫓아내고 병든 일을 시작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는 뭘로 왔다?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먼저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역 먼저 합니다.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예. 여러분 병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외쳤을까요? 병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외쳤을까요? 여장수가 외쳤어요. 네. 네. 여장수는 병 갖고 오면 여기 바꿔주잖아요. 병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 병을 들고 가야 여들 바꿔주고 여장수가 외치는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냐 하면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40절 볼까요?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 외진 데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줬다는 건 뭐예요? 그 나병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를 상징해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에게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그 전적인 부패자를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적인 부패를 내가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순이라 그러는데 그거 끝나자 바로 8장에 뭐가 나오냐?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군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를 알아야 내가 나병 환자인 줄 알고 8장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화평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여러분 보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화평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또 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굴까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런 분인데 우리와 연합해서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나 인정해 줄게.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너희가 뭘로 드러나야 돼? 나병 환자로 드러나야지.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 여러분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는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팔복은. 근데 우리는 팔복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없는 삶이에요. 오직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니까요.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걸 알면 너희를 의롭게 해줄게. 너희가 이렇게 지킨 자로 인정해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팔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드러나야 맞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지켜야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강한 자가 된가? 예?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아까 제가 지금 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그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젖소는 젖을 짜면 젖밖에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젖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사는요? 독밖에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인격으로 다 있어요. 그럼 우리에서 나온 게 뭐밖에 없어요? 죄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들을 안고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죄. 자, 봅니다. 41절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밀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게 지더라. 예. 지금 병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눈먼자를 고치고 계속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섬기는 종으로 너희에게 왔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맹인을 고쳐주는 거예요. 맹인. 여러분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왜 지금 맹인을 고치자 하면 두 가지 의미예요. 자, 진짜 맹인은 나를 찾아와서 보게 되었다.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지만 너희는 아직까지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고 맹인을 고쳐준 사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왔대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경을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머거리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쳐주는 사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마가복음을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 이쪽은 유대 땅이에요.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방 땅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해요. 자, 요단강 유대 땅의 유대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럼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에 가서 똑같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 똑같은 사역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쪽으로 옵니다. 유대 땅에 와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요. 오병이어가 뭐죠? 떡 2개하고 물고기 5병,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바구리가 남냐면 12바구리가 남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12바구리가 왜 나오냐? 12 제자가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에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2바구니를 일부러 남겨요. 왜요? 나의 제자들을 어디서 부른다?
유대 땅에서 부른다. 그래서 12바구니를 남기고 또 이방의 땅에 나가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요단강 넘어서 칠병이어는 뭐죠? 칠병. 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바구니에다가 광주리에 맥광주리가 나왔다 그래요? 성경을 새로 쓰면 안 됩니다. 7광주리가 나왔다. 7광주리. 왜 7광주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오병이 할 때는 12바구니가 남고 이방 땅에서 칠병이어 사건에는 7광주리가 남아요. 성경은 그런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7광주리를 남겼냐 하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또 성령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까지 완전하게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일부러 그 7광주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내가 이 12바구니를 남기는 것은 내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다 구원할 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7광주리를 남기는 거예요. 7이라는 건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우리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 다 설명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 7광주리를 통해서. 자, 빌립보서 2장 6절 볼까요?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조언을 왔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눈먼 자를 고치고 이렇게 먼저 섬기는 모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분기점도요. 마태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서부터 분기점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리고 2막, 자 1막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1장부터 8장까지고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부터 중심으로 해서 2막이 전개가 돼요. 2막은 뭐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9장 10장을 거기서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기록한 것이 9장 10장이고 이제 3막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기록한 것이 11장부터 16장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기점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과 같이 분기점이 거기서 나눠집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 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사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요 항변을 하면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은 모두가 다 무슨 일이다?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 예.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왜 베드로는 항변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다는데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무슨 바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씩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개고생하면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윤석열이 밑에 붙고 왜 이재명이 밑에 붙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 다 장관도 하고 한 자리 하려고 그거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께 3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하고 따라다녔다고요? 다 한 잔씩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지금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면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항변 속에서 나타난 복음의 실체를 내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베드로의 항변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가 과연 뭔가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첫째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한 일을 꼭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말라고 첫째는 말을 해요. 마가복음 8장 30절 볼까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꼭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병을 고쳐 난 후에 꼭 이 말씀을 하셔. 병 고치고 나서 이 내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리지 마라 그래요. 또 마태복음 16장 20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병 고치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어요. 야! 문목사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더라. 여러분이 홍보만 해주면 교회 금방 차고 넘쳐요. 근데 절대로 그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나서 꼭 내가 한 일을 남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꼭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복음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완성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복음. 아멘. 그런데 아멘.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완전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예수 만나면 부자 만들어준대. 예수 만나면 병도 들어주고 소원도 들어준대. 이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만나면요. 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 네. 그런 복음을 전하려면 아예 입도 열지 말아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 또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이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까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우리가 뭐 소경도 눈 뜨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도 요한복음 가면 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도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계시거든요. 이제는 성경 66권이 이것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니까 뭘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돼서 특별 계시. 왜 이단을 이단이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 계시는 이미 완결됐는데, 다 이단들 가보세요. 나는 계시를 특별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 66권 이 특별 계시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가 확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안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적과 이적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뭐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운동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확실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고요. 여러분 배고파갖고 오늘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 치킨 먹는 꿈 꿉니다.
그런 거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완성된 복음인가? 자, 뭐가 완성된 복음인가? 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가로막은 휘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1500년간 죄로 말미암아 휘장이 비로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찢어짐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찢어짐의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찢어진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이 찢어진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찢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육체가 찢어짐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비로소 복음이 뭔 줄을 알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복음을 전한 줄 아니?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일어나면 병을 고친다. 이런 복음밖에는 못 전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전해봐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다밖에 못 전해. 왜요? 십자가에서 부활한 걸 믿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아예 전하지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받아가 6개월 지나면 이제 훈련을 시켜. 전도 훈련을 시키고, 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전도를 하라고 만들어서, 복음을 모르는데 뭔 전도를 합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온전한 복음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령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만이 생명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주제가 합해져야 온전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전하는 복음이요, 늘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반쪽이라도 좋으니까 반쪽이라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반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만 전해, 엉뚱한 전은.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건데, 요즘은 반쪽짜리 복음도 없어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 메시지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럴 거예요. 제발 좀 말 좀 하지. 그냥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아무에게도 좀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언제 그 복음 전이라고 했어. 나는 에세이 전이라고 너를 목회자로 부른 거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온전히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야. 그거 전하라고 늘 세운 거야. 그런데 요즘은 반쪽짜리 복음도 듣기가 힘들어진 시대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보세요. 죄들이 아니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표시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은 죄들에 대한 기록이고 후반에 가면 죄에 대한 기록이에요. 로마서도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구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죄와 죄들은 틀리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죄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틀려요. 죄들이라는 것은요, 불교에서도 없을 수 있다니까요.
살인, 간음, 강간 이런 것은 거짓말 이런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안 나와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격으로 영혼 속에 자리 잡은 그 인격적인 죄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 죄와 죄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구별을 못하니까 혼용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자 봅니다. 4절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은요 반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전해야 돼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거 다 알기 전까지는 좀 조용히라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뭔지 좀 알아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목사님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차라리 여기 앉혀만 놓지 본인이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알기 전까지는. 자, 복음이 뭐냐?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두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말 밖에 나가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둘째는요. 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반드시 부활이 있으니까 고난을 참아내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예,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참아내자. 여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으리라. 예, 반드시 부활함으로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 왜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아나야 된다. 예, 이것을 믿는 것을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셋째요. 항변하는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 항변. 여러분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자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데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으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변하는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사울왕을 세우고 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다 진멸하면 되는데 제사들 좋은 거 제사 드린다고 그걸 아껴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왕이 폐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항변하는 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사무엘상 15장 3절 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가가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주게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여러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좋은 것은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예.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돕겠다고 이 항변하는 신앙,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어갖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좋은 마음으로 남다른 열심히 소유자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수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자,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 제가 이걸 이번 주일날도 하고 틈날 때마다 할 거예요. 왜? 정의를 못 내리니까. 자, 보세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거 그러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100%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칭의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는. 그럼 뭐 이거는 우리를 의롭다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이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칭의도 이렇다는 것도. 그러면 성화 있어요. 우리가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문제. 이것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죽어서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섯 번째, 거룩의 문제.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 뭐라 그랬죠? 거룩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또 은혜. 우리가 은혜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 오늘 딱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것은 다 하나님의 100%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해.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숙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숙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 뭐라 그랬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이번 주에 설교에 당연히 안 나. 난 게 너무나 고마워. 당연히 안 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문제라 그랬어요.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그 공감의 능력을 갖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성숙이라 그래요. 이 성숙은 성숙해서 구원받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하고 성숙의 문제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성숙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숙은 공감을 갖는 것, 이 공감 능력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경건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경건 생활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경건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거 다 뭐에 속해요? 근데 우리는요 거룩한 생활하고 이 경건하고 어떻게 봐요? 지금까지 쌤쌤 똑같은 거. 거룩한 생활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다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거룩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경건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도 우리가 그동안 막 뒤섞어가지고 이 말이 이 말인가 저 말이 저 말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난 걸 알아야 돼요. 경건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경건 생활 해야 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건 다 경건 생활이에요. 그건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고 싶어. 왜? 그냥 막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당연한 도리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또 뭐냐? 순종. 순종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순종이 뭐예요? 나의 뜻은 틀렸고 하나님의 뜻이 100% 옳습니다라고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좋은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예수님 죽겠다는 좀 말려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선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이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다? 예,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우리가 성숙의 문제, 경건의 문제, 순종의 문제 이건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 한다고 구원 못 받고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걸 다 짬뽕이도 사용을 해요. 이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막 성경 열심히 읽고 막 그런 거로 다 거룩이면 그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예? 칭의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게 여러분 좀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 나는 거는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심이 되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100% 책임져 주는데 안심이 됩니까? 그럼 나는 뭔데요? 이렇게 나옵니까? 나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나보고 믿음 가져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거룩해 져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는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 생활이고 그것이 공감의 능력을 가진 성숙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이거 구분하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신앙생활도 새롭게 보입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아까 이게 이걸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냐 하면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잊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이라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누굴까요? 이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하나님 거라 생각을 해요. 구약에요 천사라든지 야곱과 시르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 구약에 영이라는 거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예?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한 사람은 다 누구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사자, 또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냈던 그분, 아부강가에서 야곱과 시름했던 그분 다 누구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 그래요? 만약에 그분이 성부가 사역을 했다 그러면 성부가 사역했다면 이건 성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어요. 뭐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건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계시는 종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계시는 66권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는 종결됐어요. 그런데 종결됐는데 계시는 또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이 확장성이 뭐냐면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을 안 보였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예수님이었네. 모든 성경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계시의 확장성이라 그래요. 이미 계시는 66권으로 종결됐어요. 우리는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꿈에서 본 거 계시 아니에요. 몰몬경처럼 몰몬교처럼 계시를 받아고 성경을 따로 이렇게 경건서적이 있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는 종결됐다 안 됐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다 완결시켜 놨어요. 더 이상 계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시는 확장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 계시의 종결선 안에 예수님이 누군가가 상당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사자가 누군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씨름했던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네?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메신저가 되신 것,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 자, 마가복음 14장 22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만나를 먹어요. 이 만나를 먹은 건 모형이에요. 그럼 만나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나? 예수님. 누가 해석을 해줘요?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거야. 너희가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제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준 거예요. 그런 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긴 됐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뭐냐면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도 다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펴도 구약의 어떤 본문을 다 예수님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그전에는 잘 안 보였어요. 방주가 예수님이다. 기생 라합의 그 붉은 줄이 예수님이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이 정도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눈이.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뭘로 보이냐?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확장성이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 이르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한 죄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5절 다 왔습니다. 무덤에 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천사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되 너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한번 펴볼까요? 제가 왜 이걸 펴보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 9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원문에는 이게 없어요. 네? 원문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얻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이걸 지금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이 계시가 66권으로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양갱물을 하나씩 갖고 다 주고 기도하고 우리 그냥 묵어볼까요? 양갱물을 다 우리가 하나씩 바꿔. 자, 우리 요 믿죠? 이 말씀 믿죠? 자, 그럼 우리 양갱물 구하기 힘드니까 농약을 한 사발씩 해갖고 묵어봅시다. 이것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계시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중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경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본에는 이게 없어요. 원문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후세에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원문에 붙었어요. 근데 은사사역을 하신 분들이 보면 성경을 기록하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시대에 했던 메시지와 성경이 완성되고 계시가 다 종결되던 메시지와 그런 거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아무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믿는 자에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독사도 갖다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독을 한번 맞춰보면 그러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뭘 설명해요? 원문에는 없는 것들 기록을 내지 않는데 계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예수께서도 나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기적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왜요? 그때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가면 이제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막 병 고치는 기적도 막 사도 바울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돼가니까 뭐가 해요? 그럼 그거 안 나타나요. 본인의 병 하나도 못 고쳤어요. 봐보세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 가서는 죽음으로 끝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사역할 때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성경은 언제 완성이 됐어요? 언제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0년, 40년 후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AD 100년이 했으니까 70년 후에 기록을 했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잖아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사야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그때는요 보여준 것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벽하게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잘 보세요. 여러분 계시는 66권으로 종결됐어요.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뭐 어떻게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 계시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닙니다. 이걸 아무 데나 갖다 드리고 야 성경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병 고침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나요. 당연히 그런 건 나타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병도 고쳐주고 지금도 그런 걸 저는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광부를 해요. 그 계시가 완결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에다가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것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복음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와서 선교를 할 때는요 그렇게 병 고치는 것도 빨리 막 병 고치는 일이 막 수시로 일어난대요. 왜요?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써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성찬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물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대. 이 천주교 신부가 했는데 실제로 보고가 한두 명 앞에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요.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그게 복음이 된가요? 그게 계시예요? 아니라는 거죠. 계시는 이미 66권으로 끝났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어요. 마가복음의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이미 66권 성경 66권 완성되기 때문에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나머지 것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이상한 걸 본다고 그것 쫓아가면 망한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그 역사가 나타난 그것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